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그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은 그로부터 6일 전 못 박히시기 전 토요일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1절로 11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축하하면서 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는 잔치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아마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부는 머리에도 붓고 또 일부는 발에도 부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행동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 어치의 비싼 향유를 이런 식으로 머리에 붓고 발을 씻으며 사용하는 것은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또 여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다른 남자의 발을 닦는 것은 자기를 매우 낮추는 섬김의 행동이고 특별한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시고 나의 장례할 것을 위한 것이다 하십니다.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이전의 가르침을 기억하여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드리고자 이런 값비싼 향유를 마음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돈을 낭비할 수 있느냐고 합니다. 그 돈이면 많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는 탐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돈을 직접 관리하고 구제를 위해서 내어주면서 스스로가 인정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그 돈 중의 일부를 자기 소유로 취할 수도 있는 그런 탐욕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항상 할 수 있지만 나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기에 마리아의 행동은 좋은 것이라 그만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이 구제의 활동과 예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일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먼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구제 또한 예수님을 향한 예배와 사랑의 마음에서 그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에서 이루어질 때 올바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젖혀두고서 구제만 열심을 내는 것은 자신의 탐욕에서 비롯된 일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를 여는 베다니의 집에 찾아옵니다. 나사로의 기적을 보고서 그 기적을 놀라워하면서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물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나사로의 존재까지도 없애버리려고 음모를 꾀합니다. 12절로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의 예언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나귀 타고 오시는 것은 참으로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능력 있는
기적들에 주목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 다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기적에 매료되어서 예수님 곁에서 스스로 또 기적을 체험하고 이 땅에서 그 유익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민족을 구원할 아주 능력 있는 왕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 달리 겸손의 왕으로 오십니다. 나귀 타고 오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힘없이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속 제물로 스스로를 바치는 왕으로 오십니다.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의 왕이자 죽음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참된 통치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20절로 5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여러 설교들이 나옵니다. 먼저 20절부터 36절까지는 헬라인이 찾아온 것을 계기로 행하시는 설교입니다. 헬라인 중에서 몇몇 사람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당시에 헬라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의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각 지역에 있는 그 회당들에 참석하면서 회당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이 일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워 온 증거로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가르치실 때에 인자가 한 알의 밀로 이 땅에 떨어져야지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사람들에게로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같이 이 십자가의 뒤를 그 길을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에 동참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하는 것과 동일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비슷한 그 기도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드릴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께 소리가 들린 것은 여러 차례 이전에 있었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에도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변화산상에서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던 주간에 죽으시기 직전에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는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스스로를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기로 결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선택과 순종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메시아는 영원히 살아서 통치해야 하는데 인자가 들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셔서 죽으시는 것과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들리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다 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 고난 받으신 것이 참으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여야 한다. 이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십자가의 영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십자가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37절로 50절에서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오히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적대합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직접 예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점점 더 증거가 풍성해지고 가르침이 풍성해지는데도 그 증거를 보고 또 가르침을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완고해져 갑니다. 이것은 이 구원의 일이 믿음의 일이 참으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상식적으로는 성경 지식이 많고 또 언약 백성으로 오랫동안 자라난 유대인들이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깨닫고 믿음으로 나오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멀리서부터 와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고하게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지금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큰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그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힘씁시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생을 누리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되었고 참 죽을 자들이었던 저희를, 자격 없는 저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바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복음을 저희가 듣고 믿음으로 이 주님께서 주님의 영생에 지금도 참여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진 것, 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 이것이 저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입니다. 주님의
이 은혜와 자비하심을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아주 분명한데도 그것을 보고도 마음이 완고해져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새 생명을 창조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 새 생명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아세례 교인들 또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하는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또 학습 교인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밝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또 우리 교회 복음 전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으로 저희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그 한 알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저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간구하며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우상을 헛되이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채움받고 감사 찬송하며 자족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